말씀 잠깐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면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은 나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 또 그 나의 가정의 문제,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어떤 그 지엽적인 하나의 사건, 왜 너희들이 간음을 하느냐, 간음은 나쁜 거다. 왜 너희들이 싸우느냐, 싸움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 바울은 뭘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휘둘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영적 실상이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앙을 단계적으로 이제 잘라서 파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보통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이제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닮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더 많이 닮은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나 영적인 미숙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가 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숙하면 때가 되면 이제 나도 나의 세상 말로 말하면 밥거리를 하잖아요. 보통 그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취직돼 갖고 자기 밥거리는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얻어먹거나 이제 지금까지 나를 부양했던 그런 자리를 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거기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일꾼은 아니죠. 그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일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신에, 육신에서 신령한, 신령한에서 일꾼으로, 일꾼에서 참된 일꾼으로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참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일꾼, 물론 한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해 보지 못한 분들 계속 있거든요. 그게 꼭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아직 신앙이 미숙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잘해야죠. 그죠? 잘해야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내 신앙을 충분히 돌아볼 만큼 어떤 그 영적인 뭐 표현하면 내공도 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죠?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리가 다 있다. 그걸 보통 우리 직분이라 그런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뭐가 있다? 여러분도 회사에 가면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맞는 뭐가 업무가 주어져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너 일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꼭 주세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 없이 그냥 일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사명일 때가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은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면 직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직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일이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뭐가 된 거죠? 직무가 아니라 직위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계급은 있지만 그 계급에 맞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권위나 권세는 부리는데 정작 일하면 일자리에는 없는 사람들, 자기의 밥그릇을 제대로 챙겨서 나누지를 못하는 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이상 믿음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직분에서 내가 받아먹을 걸 내 세상에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게 없어요. 걷어들일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꾼,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한다, 꼭 중요한 건 아니죠. 바른 일꾼이어야 되죠. 여러분도 오늘도 많은 거 경험하잖아요. 교회는요, 초신자 때문에 문제 생기는 법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소위 열심을 내는 일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일까요? 일꾼인데 일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꾼 때문에, 결국 일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버리. 그리고 암암리에 많은 사람이 난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되게 은혜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분 되게 좋잖아요. 나도 모르는 새 그걸 조장을 하는, 그러는 가운데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교회 모습. 그리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교회 일꾼도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주변에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회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될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거는요. 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지난번에 1절 말씀 잠깐 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페르토스라는 단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노예, 그거 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맞아.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중에서도 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종도 있고 교사종도 있고 의사종도 있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를 잡으면 포로들 가운데도 의사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 당시 의원이 있었으니까. 교수들도 있었거든요. 철학자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에는 운동선수, 뭐 그 당시에는 마라톤이나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이미 전쟁에 나가가지고 공을 세운 그런 뭐 장수 노예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예지만은 그런 맞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배 밑에서 그냥 노만 적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배와 함께 그냥 죽어버리는, 그게 후페르토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바로 후페르토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좀 드러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꾼은 일꾼인데 신분이 뭐다? 난 종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게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꾼이니까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뭐 현대의 직원이다 그러면 현대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죠? LG다 그러면 LG에 속했으면 LG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LG 다니면서 삼성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또 관계되는 거죠, 소속은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목회를 한다, 또 나름대로 아니면은 뭐 또 선교를 한다, 또 교사 일을 한다, 아니면 주방에서 또 애찬을 한다, 뭐 아니면 주차를 한다, 뭐 나름대로 다 일꾼이니까 저마다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주체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야 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이익이라 어떤 그 뭐 나름대로의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뭐라 그래요? 싹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싹군. 싹쓸 바라는, 이 싹에는 무슨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가나 보상의 목적이 돼갖고 일하는 사람들, 다 싹군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누구의 일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일꾼이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일의 내용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일꾼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목적도 알아. 나는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야. 근데 뭐 하지? 거기 나오는 게 있죠. 뭘 맡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하나님의 비밀 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인 저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차하는 우리 누구에게, 주차 부원들에게 그리스도를 맡겨. 나는 주차 일을 맡기는데 언제 그리스도를 맡겼지? 내가 어떤 일 하든 간에 직감적으로 다 내가 하는 수고는 무슨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차하는 내 모습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단순히 차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단순히 성경 지식을 주입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자고. 단순히 교회를 크게 세우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니까 안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내해서 밝게 웃는 이유가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어떤 언약도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친절한 대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바뀐 게 뭡니까? 율법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의 희생입니까? 아니면 그의 경력입니까? 그의 신분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바꾼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목적하고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긴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일로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 일 하잖아요, 그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나눔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결국 뭐 하자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일이 안 되는 거죠. 아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이거 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이거 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역의 나눔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친하고 즐겁자고 모이지 마시고 구역장님들 딱 모이면 오늘도 하나님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단에 설교하면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모아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맡은 자들의 자세가 뭔가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죠? 이게 말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상이 되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동구가 너 믿을 만하다 그럴 때 충성스럽다는 단어를 쓰고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 믿을만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믿을만 하니? 하나님 묻는 겁니다. 동구가, 내가 너 믿어도 되겠니? 내가 믿고서 내 영혼들, 내 양떼를 맡겨도 되겠니? 내가 너를 믿고서 내가 재물을 좀 줘도 되겠니? 은사를 줘도 되겠니?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한번 믿어주십시오.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뭐 세상까지 가지 마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더도 덜도 말고 아빠만 보고 엄마만 보고 따라와. 아빠 엄마만 믿어. 아빠 엄마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 아빠 엄마 하는 만큼만 믿으면 돼.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꽤 괜찮은 거죠? 큰일 납니까? 절대 엄마 아빠 따라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해라가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주님이 마지막 결론 그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되거든요. 주님이 요구하는 하나의 덕목. 신앙인들에게서 이거 정말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용과 신뢰가 없으면, 믿을만하지 못하면 어떤 소통도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부모인데 부모가 믿을만하지 못하고, 기업인데 기업을 믿을만하지 못하고, 은행인데 은행을 믿을만하지 못하고, 나라인데 나라가 믿을 못하고. 오늘 나라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이건 믿어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깨지면 더 이상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다 마음을 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기독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어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전하는데,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있어요? 최소한. 그렇죠?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어, 하나님 계셔. 글쎄, 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니? 이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목사님을 믿을 수가 없네요. 장로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권사님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구할 것은 뭐다? 난 충성을 요구한다.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만 선포된다고 그건 믿음이 돼요. 중요한 거는 믿음은요, 서로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을 믿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믿잖아.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굴하지요, 다. 그죠? 다 굴하지요. 혼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너 어떻게 믿냐. 믿을 수가 없는 오늘 현실이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다? 충성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성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 그 신뢰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지만 정확하게 2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를 갖고 와요. 2달란트를 맡겼으니까 2달란트를 또 갖고 와요. 달란트는 내용이죠. 그죠? 2, 5은 뭐죠? 양이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뭘 맡겼는지, 달란트 맡겼죠? 얼마를 맡겼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죠? 그게 딱 떨어질 때, 얘는 과장의 자리에서 영업을 맡겼더니 그 과장의 자리에서 영업의 일을 참 잘하는구나. 그럼 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과 양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가 아니라 5데나리온을 갖고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데나리온 달란트 자체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면 목사값 해야죠. 근데 목사값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내는데 밖에 나가서 딴 엉뚱한 짓만 한다. 딴 걸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맡긴 게 있고 맡긴 양이 있지 않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더 그 양을 늘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갖고 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 이것은 그럼 결국 뭘로 이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오니까? 당연한 반응과 축복이 오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요, 하늘의 상급과 이어져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부름받은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